아멘. 반갑습니다. 벌써 성탄절이 있는 12월의 첫 주 주일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따스하게 환영한다고 인사의 말을 올리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정수환 형제 성찬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감회가 지난 2년 동안의 그 큰 변화를 보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또 성찬해준 승관에도 너무 감사하고 싶고요. 또 윤희를 낳아준 형남에게도 감사하고 싶습니다. 사실 어제 저희는 김은조 자매 아버님 부친상이 있어서 장례식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따 오후 2시에 저희 강서교회가 주최하는 김은조 자매를 좀 위로할 수 있는 장례 예배를 드릴 예정이오니 예배를 마치고 가능하면 식사도 거기 가셔서 장례식에서 함께 하시고 장례 예배를 통해서 김은 자매를 격려주면 참 좋겠습니다. 이미 어제도 많은 결혼부와 또 싱글들이 가서 식사를 같이 한 것 같은데요. 은주 자매는 담담하게 잘 장례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을 기획했는데 또 어머님이 허락하셔서 너무 감사하게 장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기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성령을 쫓아 사는 삶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는 틀에 박힌 일상에서 했고요. 오늘은 세 번째로 추측과 가정을 벗어나자는 주제로 넘어가 주세요. 그 추측과 가정을 벗어나는 주제로 진행하자고 예정입니다. 중심 구조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성령님이 바람처럼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모른다 그랬고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고 성령이 인도의 주심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야생기라고 얘기하는 켈틱 그 영성가가 얘기했던 성령님을 쫓아 사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가면 좋겠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6가지 빗장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장벽이라고 할 수 있는 걸 하나씩 제거해보자 그랬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호랑이나 코끼리처럼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 자유로워졌는데 다시 갇혀있다면 우리를 벗어나야 되잖아요. 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그래서 지난 첫 주에는 책임감, 두 번째 주에는 틀에 박힌 일상, 오늘은 추측과 가정이라는 추정 이런 어썸션이라는 단어로 좀 설교를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추측을 했다가 틀려본 적 있지 않아요? 네, 언제 틀려봤어요? 저의 인생에서 가장 큰 틀림이 한 번 있었는데 여러분들 좀 나누고 싶어요. 제가 이제 91학년도에 90년대 세례를 받고 회개를 한 다음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91학년도에 제가 경희대학교를 입학하게 됩니다. 아멘.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제 입학하고 1년 동안 방황했어요. 더 나은 학교를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어서 아쉬워서 마음을 결정하고 92년도에는 재수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나이는 3수고요. 그래서 1년 동안 학원을 다녀요. 강동일 목사님이랑 저랑 같은 학원을 다닙니다. 신기하죠? 그런 거 아는 사람 별로 없죠? 그래서 92년도 말에 학력고사 12월 요쯤 돼서 학력고사를 쳤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영적으로 재수하면서 영적으로 지내냐면 매일 큐티를 했어요. 매일 오답 노트를 적었어요. 매일 기도했어요. 그리고 한 해 동안 믿음으로란 주제로 제가 거의 정말 이렇게 치열한 제 갈등을 다 적어놓은 큐티 노트를 갖고 있어요. 나중에 에리가 재수 한번 보게 될 거예요. 재수는 안 하길 바라지만. 그런데 그래서 시험을 쳤습니다. 그때는 학력고사라서 딱 한 번밖에 시험 없고 겨도 잘 몰라요. 92년도 12월 어느 날 시험 치러 가서 시험을 봤어요. 어떻게 했어요? 너무 빠른 결론이 나왔어요. 제가 시험을 봤는데 너무 잘 봤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아마 수석 아니면 차석일 거라 생각을 했어요. 진짜로. 제가 영어 점수를 거의 만점을 받았고요. 국어가 하나 틀렸고 수학도 많이 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어쩌면은 기쁘다. 나 이제 수석 또는 차석이지 않을까? 막 이러면서 이제 적어도 과는 수석일 거라 생각을 하고 합격자 시간에 저는 이렇게 마음에 되게 여유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기도했죠. 교회가 기도해줬죠. 최선을 다해 살았죠.
시험을 잘 쳤죠. 근데 딱 거기 합격자 명단을 봤는데 없어.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요. 수석과 차석은 따로 관리하나 보다. 진짜로. 따로 관리하나 보다 하고 따로 갔어요. 그래서 봤는데 없었어. 이거 너무 뭔가 잘못된 것 같아. 그때부터 어디서 뭐가 잘못됐지? 제 가정과 추정은 완전 무너지고 우리 어머니도 걱정을 하고 온 교회가 다 걱정을 하고 도대체 어디서 뭐가 잘못되는 거야? 라고 하는데 제가 2교시 간 생각이 났어요. 우리 2교시 때 영어 시험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완벽을 기한다라고 시험 답안지를 한번 바꿨어요. 밀렸었어요. 근데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제가 좀 이렇게 완벽하게 한다고 하나를 좀 그때 OMR 카드라고 이렇게 써야 되는 수성표를 쓰는데 밀렸었어요. 그래서 떨어졌어요. 그때 제 마음이 정말 교회 가면 다 물어봐. 막 물어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 당시에는 금지어라는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마구 금지어를 나한테 억경하고 집에 가면 엄마한테 미안하고 그 교회 가면 제자들한테 미안하고 나 자신한테 미안하고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막 그 당시에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학교만 보면 지금도 마음이 아파요. 어디 하나에 상처가 남아있어요. 나를 거부한 학교. 근데 문제는 학교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시험을 잘못 친 거잖아요.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사람은 늘 가정과 추정과 추측을 하고 늘 잘 틀리는 삶을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본을 보여줘서 죄송해요. 원래는 저렇게 잘 돼서 뭐 더 해피엔딩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해피엔딩인데 그 당시는 되게 새드하게 한 6개월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 후로 정말 경희대학을 복학하고도 너무 힘들었고 너무 이렇게 이물감으로 한 1년 반, 2년을 보내서 학점이 별로 안 좋아요, 제가. 그래서 좀 마음이 아팠는데 이제 내년에 새로운 학기를 다니니까 좀 잘 다녀야겠죠. 그때 기쁘게 다니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도론 노프라는 박사님 한 분 계신데 이 사람이 고육수학이라 해서 무슨 수학이냐면 해양 원리를 바다의 어떤 한 상황을 수학적으로 표현해내는 한 이론을 가진 분이에요. 박사에 놀라우신 분이 이 사람이 어떤 주장을 했냐면요. 2006년에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를 걸었다고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추정하기에는 1000년에 한 번 갈릴리 바다가 얼은 적이 있다 라고 주장해요. 그래서 여기 위가 얼음이 있고 밑에 무거운 봄 그 물 스프링 워터가 있으면 이게 스프링 워터 좀 이렇게 물을 이렇게 기포가 있는 물이 있고 그 위에 아이스가 그렇게 보통 한 30cm 정도 돼야지 안전하게 걷는데 한 10cm 정도만 얼어도 예수님은 걸을 수 있다라고 주장해요. 맞나요? 틀리나요? 주장했어요. 박사님이에요? 공부 잘했던 사람이에요? 이거 하고 나서 문매를 맞긴 하는데 하여튼 이거 무슨 현상을 얘기하냐면 영적 도취 현상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슬라이드 좀 보세요. 여기 토마스 제퍼슨 바이블이라고 써 있어요. 그 토마스 제퍼슨 아시죠? 미국의 유명한 3대 대통령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이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킹 제임스 버전,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번역 중에 제일 오래된 정본이라고 킹 제임스 번역을 오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계몽주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걸 영향을 받아서 기적에 관한 부분 있잖아요. 예수님의 성탄절, 동정녀 마리아에서 난 것,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또 많은 기적은 다 제거해요. 복음에서 가르칠 만한 것들, 계몽할 만한 것들을 모아서 짜집기를 해서 만든 게 바로 제퍼슨 성경이에요. 이 현상을 설명하는 게 뭐냐면 아까 그 도론노프 박사랑 토마스 제퍼슨이 아주 유명한 영향 있는 사람이 했던 게 뭐냐면 성경이나 영적인 상황을 자기의 생각으로 줄여두는 현상을 영적으로 바뀌어진 현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라서 우리 안에 쪼그라들 수 없잖아요. 그죠? 역으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자유로워지고 크신 하나님의 일부만 보고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제자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간의 어떤 욕망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나 또는 초자연인 것을 우리의 의식으로 인식하려고 자꾸 증명해내려는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는 현상들을 보입니다. 똑똑한 사람이 더 그런 현상이 많을 때도 있어요. 오늘 시간 우리가 이러한 두 현상처럼 영적으로 좀 뒤집어지는 현상, 하나님을 우리한테 가두는 게 아니라 역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번 제안을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추측과 가정을 벗어나자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될 수 있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추측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의 한계에 하나님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 큰 그림을 그리시는 하나님, 크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 감사한 게 뭐냐면 사실 이 설교를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미리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금요일 밤에 너무 기쁘게 잤어요. 설교가 준비됐으니까. 토요일 날 너무 자유롭겠다. 이번 토요일 날 좀 여유있게 보내자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크신 그림 그러지 않았어요. 토요일 날 장례식 2개를 배치해 놓으셨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일정 갑자기 토요일 날 많이 생겨서 어제 새벽에 자면서 야 역시 금요일 날 하나님 설교를 준비하게 된 건 큰 그림이 있으셨구나. 난 참 모르는 것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구절이니까 한번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주님께서 시작. 주님께서 아브람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멘. 여기 창세기 15장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데려가서 말씀하세요. 하늘을 쳐다보라고요. 그리고 셀 수 있거든 한번 세보라고요. 저 별들을. 그리고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거라고. 아멘. 진짜 많아졌나요? 많아졌죠? 요즘 유대인 자손들이 얼마나 많아요. 전 세계에 특별히 미국에 많이 살아요. 정말로 별처럼 많이, 별 숫자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유대인으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주님을 믿으니 그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대. 아브라함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좋은 부부관계를 잘해서가 아니라 놀라운 아빠, 놀라운 남편이서가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고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다고 합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삶은 천막생활을 했어요. 우리가 다 알지만 그 광야에 베두인처럼 천막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좀 넘겨주세요. 이제 아브라함의 지팡이랑 여기에 천막이 좀 나왔고요. 밤에 이제 별을 보는 장면입니다. 여기 보면 베두인들이 지금도 주로 아라비아 사막지대 유대 광야에서 그 시나이 그 지역, 그 아브라함이 살았다고 추정되는 곳에 현재도 유목민들은 천막을 피고 지고 몽골 사람도 그러잖아요. 게르라고 천막 비슷한 것으로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천막의 높이가 평균 높이가 얼마냐면 미국 크기로 약 한 8피트 정도예요. 우리나라 센티미터로 얘기하면 2m 43cm. 예, 그게 이제 지을 수 있는 천막으로 이제 사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천막을 벗어나야 별을 세어볼 수 있다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데리고 나와서 말씀했대요. 여러분 하늘을 쳐다보려면 천막에서 누워서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영적인 추측 또는 우리의 가정을 넘어서려면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아브라함처럼 자기에 있는 천막을 벗어나 봐야 별을 세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별을 보신 적 있으시죠? 예. 최근에 별 잘 보이세요? 최근에 저도 어제도 봤는데 잘 안 보이더라고요. 미세먼지 힘은 얼마나 강력한지 별들도 가려요. 사실은 최근에 별을 많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좀 드물어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얼마나 하늘에 별이 많은지요. 제가 별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는데 어떤 과학자가 육안으로 별을 세봤습니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대단해요. 그 과학자는 심지어 매일 별 사진을 찍어서 증명사진을 갖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꼭 하나씩 맞춰보는 사람. 짜장면 면의 길을 재어보는 사람 있잖아요. 뭐 그런 사람처럼 무슨지 알죠? 라면 길이 늘 재어보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좋을 때 전망을 별 찍고 다 세고 센 자료를 증명해냈어요. 육안으로는 그래서 그 사람이 재은 별 숫자가 몇 개인지 알아요? 약 한 5,000개 정도 세봤답니다. 5,000개 이상으로 못 세겠대. 그래도 5,000개 센 게 어디예요, 그죠? 봄, 여름, 가을 1년 동안 해서 별을 세봤잖아요. 놀랐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와서 할 수 있거든 한번 별 좀 세볼래? 아브라함이 밤마다 나와서 한번 세보지 않았겠어요? 그죠? 특별히 사막에서 별은 얼마나 잘 보일까요?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여기가 이제 요즘 이제 나사랑 우주항공 그 전 세계 연합된 사이트가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허블 우주 망원경이랑 전파 망원경이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매일 찍어서 보내줘요. 그리고 매일 업데이트 사진을 올려줘요. 여기 이제 코로나라는 오스트레일리아 건너편 그 사진을 성운 사진인데 전체 사진이 매일 올라와요. 이 사진 어디서 본 적이 있었잖아요. 이런 비슷한 사진, 그죠? 똑같은 사진은 아니지만 핵심은 뭐냐면 셀 수 없이 많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광활하다는 거예요. 다음 거요. 여기는 이제 바다 위에 이제 난파선이 있는데 월몰이라고 해서 달이 지는 사진을 보여주는데요.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여기 환하게 빛나는 요게 금성이고요. 요게 달이에요. 달보다 금성이 더 크게 보이는 한 지역도 있다라는 거지. 붉은 색깔이 달입니다. 여러분 금성 되게 크잖아요. 예, 금성이 우리의 가까이 있는 별이잖아요. 그죠? 자, 넘겨주세요. 여기는 이제 달과 화성하고 은하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는 달, 화성, 은하수예요.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의 육안으로도 조금은 달은 보이고요. 그죠? 또 화성을 본 사람 많지 않지만 이게 화성이라니까 믿어야죠. 그죠? 예. 하지만 핵심은 뭐냐면 은하수에 정말 사람들이 설명하기에는 성운, 이렇게 별의 구름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엄청 많아서 은하수도 그 큰 강처럼 바다처럼 하늘을 표현하는 오래된 말 중에 하나예요. 핵심은 뭐냐면 하늘이 크고 별들이 많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늘을 보며 낮에 하늘의 크기를 보며 밤에 하늘의 크기를 보며 낮에는 낮에는 태양을 보고 구름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밤에는 별을 세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 우리보다 엄청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또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이런 말씀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들으세요? 사실은요, 제가 이거 설교하면서 우리 프리티 설교했거든요? 근데, 그 프리티 아이들이, 와, 감동이다! 그렇게 해준 적 없어요. 너무 공감 안 되는데요. 예. 어떨 때 이거 되게 동떨어진 얘기예요. 우리가 현실로 달과 별을 보기에는 많지 않은 시간일 수 있고, 볼 수는 있으나, 그것이 우리에게 감동이 안 될 때가 되게 많아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아브라함은 천막을 자주 벗어나서, 그 8피트 되는 2m 40cm 되는 천막을 벗어나서 하늘을 보고 살았을 것이고 그 사막 한가운데서 정말 육안으로 펼칠 정도보다 더 넓은 별을 보았을 거예요. 저도 제 어린 시절은 강원도 산골짜기에 자랐기 때문에 저는 좀 산이 이렇게 높았기 때문에 공간이 작았어요. 하지만 별은 선명했던 기억이 나요. 저희 집이 해발 998m였기 때문에 명확하게 별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별을 많이 본 건 미국의 7월 4일 날 한 대학교 컨퍼런스 모이팅을 끝나고 보스턴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 배를 임대해서
그 보스턴에 참가했던 모든 대학생을 태우고 대서양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1시간 동안 다 껐어요. 불을 다 끄고 인간의 빛이 하나도 없게끔. 그 하늘만 보세요. 방송으로. 그리고 별에 대한 것을 성경을 영어로 읽어줬어요. 그때 대부분 울었어요, 형제자매들이. 별을 그때 제가 봤던 건 뭐냐면 그 조금씩 배가 흔들리긴 했는데 제 눈 각보다 별이 더 많았어요. 한눈에 별이 다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의 빛을 다 지우니 별빛이 정말 밝고 별빛이 너무 많고 너무 빛난다라는 생각도 그때 많이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인공적인 생각에 갇혀서 인공적인 건물에서 인공적인 빛에 네온사인에 여러 가지 가로등에 우리의 하나님이 보호해주고자 하는 별빛을 못 볼 때가 너무 많고요. 우리가 TV 모니터나 어떤 모니터를 많이 보다가 하늘의 별을 보는 건 더 어려워지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별이 되게 많고 광활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3절 보도록 할게요.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아멘. 여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는 우상에 바친 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때 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다고요. 그런데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교만하게 되기가 더 쉽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할 때 덕이 세워지지 많이 안다고 그것이 덕이 되진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2절에는 정말 철학적인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겸손하게 됩니다. 자연을 아는 사람은 또한 겸손하게 됩니다. 오랜 역사를 공부한 사람은 겸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엄청난 큰 것에 우리는 한 작은 존재에 불과함을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큰 산 위에 정상이 있으면 사람이 겸손하게 돼요. 가장 높은 사람은 하늘에 기도를 합니다. 이 산을 오를 수 있게 해달라고. 가장 넓은 바다에 우리는 가면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한 모금 물 때문에 되게 목말라 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물은 얼마나 광활하고 큰지를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작은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참 신기하게도 우리가 어렸을 때는 크신 하나님, 또 상상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많이 그려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지식이 많아지고 어떤 공교육을 다 끝나고 대학을 졸업하고 많은 세상 경험을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많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줄어들 때가 많아요. 신기하게도 지식이 많아질 때 믿음이 성장하기보다는 세상 지식이 많을 때 믿음이 줄어들 때가 더 많대요. 반대로 영적 지혜가 많아지면 또 믿음이 커질 수는 있지만 세상적인 지식이 때로는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한 통계가 이렇게 얘기해요. 어린아이는 세상을 바라보며 탐색 질문을 하루에 125회 정도 한대요. 이건 왜 이래? 태양은 왜 하얘? 태양을 보면 왜 안 돼? 구름은 하얘? 하늘은 왜 파래? 여러 가지 탐색 질문을 하루에 125회 한다고요. 그죠? 예,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님 아시죠? 네버엔딩 질문을 아시잖아요. 최근에 그런 질문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 시기가 있죠. 예, 그 시기에 저는 애를 피했죠. 예, 엄마한테 물어봐. 요즘 저한테 많이 물어보면 네이버에게 물어봐. 그가 나보다 더 많이 알아. 라고 얘기하는데 애들이 질문이 막 폭발할 때가 있어요. 요즘 아마 수화 때가 그럴지도 모르는데 언어가 갑자기 확 늘을 때가 있어요. 애들이 하루에 125분 질문할 때 어머니는 그걸 참아냅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 탐색 질문이 몇 번 정도 되냐면 6번 된답니다. 125회 빼기 6개 하면 119회의 탐색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지만 추정치를 본다면 우리가 새로운 세상에 대한 호기심에 대한 우리 밖에 있는 뭔가를 참색하고 explorer, 경험해보고 탐험해보는 것이 되게 제한된 삶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틀에 박힌 일상에, 틀에 박힌 생각에, 틀에 박힌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일 수 있습니다. 물론 더 안정을 취하는 우리의 욕구도 피해야 되고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려는 것이 사는 것은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천막을 벗어나서 하늘을 봤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가려면 우리 또한 우리의 천막을 벗어나서 우리의 천정을 벗어나서 우리의 어떠한 고정관념이나 추정과 가정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한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떠한 고정관념이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의심이, 걱정이, 죄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천막의 천정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한테 천막은, 그 천정은 무엇일까요? 영적인 별을 보려고 할 때 우리를 막아서는 장애물과 같은 그 천정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쁜 일상, 경쟁, 과거의 상처들. 여러분 놀라우신 분들이, 여러분 다 인사이트가 있으신 분이에요. 큐티 잘하시는군요. 다 맞아요. 하지만 분명히 아는 건 뭐냐면 영적인 별을 세워보지 못하게 하는 우리 삶에 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통로가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정말로 무조건적으로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별을 세지 못할 정도로 바쁠 때가 있고요. 영적인 별을 세지 못할 정도로 모험심이 없을 때가 있고요. 또 모험을 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감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우리 삶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 직장 때문에, 우리 가정 문제 때문에, 우리 재정 문제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 그놈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 하늘의 별을 영적으로 세워보는 것을 내려놓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다시 한번 천막 밖에 가서, 건물 밖에 가서 하늘을 보라고요. 별을 보지 못하게 하는 천막을 벗어나서 별을 보며 여러분 가능하면 매일 기도해 보십시오. 제가 이제 올해 제가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을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쭉 봤어요. 제 핸드폰에 약 2,000장의 사진이 있어요. 많이 찍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찍었던 사진 중에 제일 저한테 신기했던 건 뭐냐면 우리 옥상에서 찍은 사진이 제일 많아요. 해가 질 때, 해가 뜰 때, 별이 있을 때, 별이 없을 때, 구름 있을 때 찍을 되게 그 시간 생각하니까 옥상에 자주 올라갔구나. 그 음악을 들으면서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자주 하나님과 시간 보내려고 노력했구나. 그리고 그 시간이 저한테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해하십니다. 우리 모두 여기 강센터에 있는 모든 제자들도 가능하면 우리의 집 밖에 나가서 천막 밖에 가서 우리의 영적인 천막을 벗어나서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을 늘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을 늘리고 우리의 지식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혜를 늘리고 믿음을 늘릴 수 있는 그 어떤 시간을 많이 가져가라고 하나님이 격려하십니다. 아멘. 자,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아멘. 그럼 아브라함이 별을 세어보라고 얘기 들은 게 75세 때였어요. 아멘. 그 말을 들었고 아브라함은 그 말을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별을 세어봤습니다. 아, 자손이 많아지겠지?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76세가 됐습니다. 또 별을 세어봅니다. 많다 그러는데? 아내 사라가 물어봅니다. 작년에 하나님 얘기했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내가 비웃은 기억이 있는데 올해 애가 아직 안 들어섰어요. 자, 75세, 76세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65세, 66세 할머니 사라가 서로 얘기하고 있어요. 몇 년 동안? 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아브라함이 기다리는 게 25년 동안. 뭐, 첫 1, 2, 3년은 그래도, 3년 정도는 좀, 인간이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10년 지나서, 85세 아브라함 생각해보세요. 백발이 성성하고, 이도 빠지고. 그때, 사라가 얘기해요. 10년 전에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얘기해. 밖에 나가보세요. 그러면 지팡이 들고 나가겠죠? 하늘을 바라고. 왜 없나요?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요. 아브라함의 25년의 기다림은 엄청난 기다림 아닙니까? 개월수로 300개월이에요. 날수로 9,125일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매일 하나님과 걸었다면, 매일 기도했겠다면, 하나님은 9,124번 동안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 중에 9,125번 기도했는데 안 해주는 거 있지 않아요? 몇 번? 매일 기도했을 때, 봤을 때, 9,125번. 이 한 25년은 안 이루어지는 기도가 나와야 아브라함과 이렇게 좀 대화가 돼요.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심지어 아내를 설득해야 됐어요.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이미 자기 몸이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고요. 그럼 100세 된 할아버지 본 적 있으시죠? 어떤 상태세요? 본인이 생각해요. 내가 잘 일어서지도 못하는데. 잘 앉지도 못하는데. 그리고 기억합니다.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지 알았다고. 사라 스스로 얘기할게요.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체력이 아니라고요. 어쩌면 자기 주위에는 벌써 손자, 손녀가 막 뛰어다니고 100세 정도 됐으면 이미 손자, 손녀도 그 4세대 그 증손자를 볼 정도의 나이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한테 하는 질문은 이런 질문이 하나 있을 거예요. 본질적인 질문인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별을 세면서 했던 기도에 25년 동안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별을 만드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고도 25년을 기다리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강순대 제자들이 함께 좀 본질적인 질문인데 제가 이 책에서 이 질문이 너무 좋아서 적어보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냥 툭 나오는 대답은 아니겠죠?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늘의 별을 만드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고도 25년을 기다리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여러분 대답하시면 됩니다. 충분히 시간을 좀 가지시고 정답은 없는 질문이잖아요. 그죠? 하지만 우리 생각을 같이 나누면 좋겠어요. 별을 세려라 보냈는데 한 해도 아니고 두 해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그 말씀 자체가 기억 정도가 흐물흐물할 정도의 체력, 흐물흐물할 정도의 생각,
몸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고 완전히 사라의 태를 닫았다고 생각했을 때 왜 그때 이삭을 줬을까요? 설교 두 번째 포인트 얘기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희망이 없을 때 믿으면 이삭을 주신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락 같은 희망을 원할 때가 있어요. 조금이라도 가능성 있는 걸 믿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할 때 우리가 그래도 싸울 만한 상대를 찾을 때 보려고 해요. 싸워서 질 사람 건 별로 보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 성향 중에 뭐냐면 눈에 보이는 희망을 너무 원하는 성향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승부할 때 승리할 수 있는 정도의 싸움거리가 될 때 보고 싶은 마음이 되게 많습니다. 박빙을 보고 싶지 월등한 차이를 보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향은 뭐냐면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있을 때 우리는 믿으려고 해요. 그거 의지해 갖고. 그렇지 않아요? 저를 포함한 이 자리에 앉은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희망을 원해요. 눈에 보이는 희망을 주세요,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데 제가 이 기도를 너무 절실하게 하는데 제발 좀 눈에 좀 보이게 좀 해주세요. 제가 제 짝을 찾는데 정말 그 여자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보게 좀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 있지 않아요? 제가 이 긴 재정적인 고난일 때 로또의 숫자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뭐라도 좀 보여주세요. 때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조그만 실이라도, 조그만 단서라도 보기를 원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게 우리의 자체고요. 우리의 한계고요. 우리 자신인 것 같아요. 나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은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희망이 없어진 것을 사라질 때에도 바라먹고 믿었다고요. 예, 아브라함이 죄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도 하고 비겁할 때 아내를 팔고 걱정 많았던 사람이었고 좋은 부부관계가 아닐 수도 있었어요. 인격적으로 아브라함의 인격이 높다라고 못지않은 것도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안가는 뭐냐면 아브라함은 희망이 없는 걸 보면서도 현실을 다 보면서도 바라보고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르시나요? 왜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걸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나요? 그는 희망이 없을 때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떤 믿음이 더 놀라운 믿음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받고 시련을 겪은 순수한 믿음이 순금보다 더 중요하다고요. 더 소중하다고요. 근데 우리는요, 순금보다 더 소중한 믿음은 갖고 싶은데 고난은 싫죠. 고난은 싫어요. 그 믿음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만 가지면 좋겠고요. 그런 고난 싫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삶에 또 다른 고난 오길 원해요? 안 원해요. 고난 원하는 사람은 원치 않아요. 누가 원해요, 그거를? 저도 안 원해요. 왕씨가 너한테 새로운 병을 줄 거야?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건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믿음과 더 나은 믿음, 더 깊은 확신, 더 놀라운 순금 같은 믿음을 가질 때 우린 그것을 선택하고 싶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절실했습니다. 그런데 25년 동안 그 믿음은 간직되었습니다. 절실해서 꺾여서 안 믿어 그가 끝난 게 아니라 절실했고 불안했고 힘들었고 어렵고 아내도 힘들고 다 힘들고 사람들 쳐다보고 난 100세고 거의 할아버지고 백발이고 이도 빠지고 잘 걷지도 못하고 그런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게 놀라운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하나님에게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삭 이름의 뜻 아시죠? 우리 창세기 21장 1절에서 3절 읽어볼게요. 마지막 구절인데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니 사라가 임신하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때가 되니 사라와 늙은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낳아준 아들에게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아멘. 창세기 21장에는 명확하게 성경을 자매들을 보호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사라를 약속한 대로 애를 주셨다고 얘기하고요. 보면 사라와 늙은 아브라함이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만 늙었나요? 여러분 100세의 아브라함이나 90세의 사라나 뭐 늙은 건 매한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꼭 아브라함만 늙으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여자를 배려하는 성경 말씀이에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는 25년 그때 별 기대도 없을지도 모르겠고 이미 지쳐가서 마음을 내려놨을지도 모르겠는데 어느 한때에 아내가 얘기합니다. 이상하게 배가 나와. 왜 배가 나오지? 점점점 배가 커져. 걷지도 못하겠어요. 여러 생각을 할 거예요. 이 체력으로 어떻게 애를 낳아? 여러 가지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 10달 동안 애가 나올 때도 정말 사경을 헤매는 어려움 아니겠습니까? 90세 할머니가 출산을 한다니 뼈를 정말 깎는 듯한 고통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애가 낳았어요. 그 애 이름을 이삭이라고 부릅니다. 이삭이라는 뜻은 웃다. 그가 웃다 또는 웃음소리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애를 보고 아브라함이 어떻겠어요? 보자마자 울었겠죠. 감동, 그렇지. 하지만 애가 태어나서 점점점 자랄 때, 볼 때마다 웃지 않나요? 오늘도 제가 오늘 주일학 청산하러 갔더니 우리 윤희가 왔다고 주일학교들이 다 쳐다보고, 어른들 쳐다보고, 주로 저 윤희 볼 때 애들 표정이 어떤지 알아요? 어른도 그래요. 표정이, 여러분, 보통 표정, 저를 설교 들을 때 표정이랑 전혀 다른 표정이 저 윤희 볼 때 나와요. 그리고 애가 그 표정을 보고 반응해. 씩 한번 웃어줘요. 그럼 미친듯이 또 그러지 않아요? 애 조금만 반응해주면 그 리액션이거든. 네, 말은 통하는지 않는데 눈빛으로 통해요. 웃어줬어요? 제가 좀 웃어줄게요. 애가 조금 보상해줘요. 그럼 우리 크게 보상받아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 결혼부도 여러분의 아이를 자랄 때, 윤희 아이였을 때 애가 웃으면 어땠어요? 세상에 어떤 고통도 그 웃음에 사라지지 않나요? 물론 그 시간이 길지 않아서 바로 또 고통이 오긴 하는데, 그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많이 웃었겠어요. 이삭이 처음 태어나서 자라서 말을 했을 때, 아빠라고 불렀을 때, 엄마라고 그랬어요. 내가 막 백발이 있고 막 그런데 아브라함이 얘기할 거야. 나 할아버지 아니고 아빠야, 아빠. 할아버지 하면 안 돼. 아빠, 다시 아빠 따라해봐. 그리고 막 사라가 옆에서 그래. 아빠가 하는지 엄마 먼저 하는지 얘기해보자. 예. 이삭이 쳐다보면서 할아버지인데 아빠라고 불렀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지. 할아버지, 아빠, 고민. 물론,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그럴 때, 틴 시절에 이삭을 그럴 때 쉽지 않은 사람이 있었죠. 하지만 이 말씀은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100세와 90세의 아들을 웃음이라고 이름진 아이를 줬고 웃게 하셨고 웃으며 살게 도와주시고 그 웃음은 지금의 유대인들도 웃게 만들게 합니다. 여러분, 희망이 없을 때 우리는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올 한 해가 벌써 마지막 달, 11월은 그만두고 이제 12월이 시작했고 올 한 해 우리가 기도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얼만큼 순도 높은 믿음으로 제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시 작년의 믿음으로 올해까지 연장시키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올해는 새로운 믿음, 새 확신, 좀 더 성숙한 믿음으로, 좀 더 확고한 확신으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왜 성경에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히브리 11장은 정의 내리고 있을까요? 왜 25년을 기다리는 것을 불과 몇 줄에 기록해 있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배우라고 성경은 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믿는 것은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느낌이 원해서 우리의 감정이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을 때 우리가 희망이 있을 때 믿으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했던 갈등을 성경에 다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미루어 보아 짐작할 수 있어요. 25년 동안 저도 그랬으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은 믿음이라고 쓰고 그 밑엔 싸움이라고 정의 내린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걸 보고 믿는 것도 어려운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건 더 어렵죠. 여기 앉아있는 강서센터 제자 여러분,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희망이 없을 때 믿었기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대요. 죄도 많았고요. 부족함도 있는 사람이었고 관계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의 믿음은 희망이 없을 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 놀랍게 인정해 주셨답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시면 여기 있는 강서세대 제자들에게 믿음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때로는 우리가 믿고 싶은 부분만 믿으려고 하고 믿지 못할 부분은 우리가 선을 그어놓은 건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 강서세대 제자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틀, 우리가 생각하는 추측, 하나님이 이럴 거야, 나는 이럴 거야, 난 이래서 벌 받을 거야, 나는 이래서 못 받아, 내 기도에는 이렇게 문제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더 넘어서 그래도 믿어보려고 시도해보고 자주 문 밖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자주 하늘을 보려고 노력하고 자주 정말 이렇게 바람과 같은 성령님을 쫓아 살려고 최선을 다해 우리의 틀과 우리의 추측과 우리의 가정을 벗어내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웃음, 이삭을 주실 거라고 약속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웃고 싶습니까? 아멘? 여러분 올해 말에 웃고 싶어요? 예, 그러려면 아브라함처럼 힘들어도 믿으세요. 희망이 없을 때 믿으면 이삭을 주신답니다. 우리 삶에도 이삭을 주시지 않겠어요? 우리 인생에도 무엇인가 하나님이 웃음을 주지 않겠습니까? 이미 준 웃으면 감사하시고요. 아멘? 또 이미 준 고난에도 조금 힘들지만 감사하려고 노력하시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이 고난이 이삭을 잉태하고 이삭을 태어나게 하고 이삭을 우리 삶에 가까이 오게 한다는 것 또한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웃고 기쁘고 이삭처럼 살라고 축복을 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설교 마지막 부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성령을 쫓아가는 삶 세 번째, 추측과 가정을 벗어나자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 천막을 벗어나야 별을 세어볼 수 있습니다. 별을 보지 못하게 하는 천막과 천정을 벗어나서 별을 보면서 매일 기도해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희망이 없을 때 믿으면 이삭을 주신답니다. 혹시 여러분 오래돼서 응답이 되지 않아서 희망이 없어서 좀 멈췄던 기도가 있다면 오늘 꺼내보아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삭을 주실 것을 믿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부족하지만 그때 하나님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오늘날 왕식의 하나님, 수미의 하나님, 우리 캠퍼스의 하나님, 싱글의 하나님, 결혼부의 하나님, 장년부의 하나님, 강서센터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끔 우리 믿음의 싸움을 함께 하길 바라며 설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